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에서 보조 논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윤성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정철의 훈민가라는 작품이에요. 훈민가에서 이 훈자는 가르칠 훈, 미는 백성민입니다. 결국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제 자체가 지켜야 할 인간의 덕목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선시대의 작품이다 보니까 조선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관, 곧 유교적 가치관이 당연히 이 작품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바로 백성이다 보니까 한자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했어요. 아무래도 한자가 막 많으면 백성들이 한자 잘 모르잖아요. 작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백성을 위한 그런 세종대왕의 그런 마음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쉬운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것도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날 기르시니 부모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엄마가 나를 길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난설원의 규언가라는 작품을 보면요, 부생 모육 신고하야 이놈은 길러냈을 때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생 모육이 바로 아버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 실제로 아빠가 또는 아버지가 남자가 새로운 생명을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생모육, 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생모육이라는 말을 바로 우리말로 직역을 해버렸고요. 또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셨다, 똑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니까 대꾸법도 쓰였습니다.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내가 살아있을 것이냐, 서리법이네요. 맞지? 또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을 어찌하여 갚겠느냐, 값싸우리, 이것도 서리법이죠. 제가 다른 작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리법이란 표현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을, 그럼 이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은 뭐야? 곧 부모님의 은혜겠죠. 부모님의 은혜를 어디에다가? 하늘 같다, 하늘에다가 비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곧 부모님의 은덕을 이렇게 비유했고요. 일수의 주제는 부모님에 대한 효예요. 이수 갈까요? 임금과 백성과 사이가 하늘과 땅이로 돼. 와, 어마어마하네요.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하세. 임금과 백성의 사이는 굉장히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차이가 큰데도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한대요. 누가? 임금께서. 그래서 이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하신다. 신하를 생각하는 임금이고, 하나 더 나아가면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의 모습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겠느냐. 먼저 살찐 미나리라는 얘기는요, 평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항상 내가 이거를 어떻게 혼자 먹겠느냐. 항상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먹겠다. 임금님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혼자 어찌 먹겠느냐. 역시나 서리법이죠. 다음 넘어갈게요. 삼수입니다. 형아 아애야, 아애야는 아우입니다. 형과 아우야, 곧 청자가 설정되었죠. 청자가 형과 아우겠네요. 그럼 형 아우니까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형아 아우야, 네 살을 한번 만져보아라. 네 션데 타 나간데 뭐뭐 의션데 뭐뭐 션데는요, 뭐뭐에게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타 나간데, 곧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양재, 양자이, 이거는요 양자가 모습입니다. 누구에서 태어났길래 모습조차 이렇게 같느냐. 비슷하게 형제들끼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한 점 먹고 길러나이셔, 딴 마음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어떤 명령을 했는데, 한젖이라는 얘기는 곧 한 부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젖은 당연히 한 부모를 뜻하고요. 우리가 제망매가는 작품 공부했었잖아요. 제망매가에서도 한 부모를 비유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그렇지, 한 가지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젖이 한 부모입니다. 딴 마음을 먹지 말아라. 형제간의 딴 마음은 뭐가 돼? 형제 사이가 멀어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 화자가 염려하는 모습은 바로 형제가 딴 마음을 먹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엔 사수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삼길이를 다해라. 살아계실 때 효를 실천해라. 왜? 지나간 후이면 애달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찌 하겠느냐? 뭐뭐 하여라, 명령적 어조. 어찌 하겠느냐? 뭐가 돼요? 서리법 쓰였죠? 맞지? 다시 섬김을 다해라, 명령. 그리고 애달파 어찌 하겠느냐, 설이 나왔어요.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자성어, 이 풍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부모님은 계실 때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풍수지탄의 모습이 드러난 다른 시조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옆에다 살짝 써주세요.
박일로의 반중조공감이라는 시조가 있어요. 반중조공감이 고와도 보입니다. 유저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구절이 있었죠. 풍두지탄 반드시 좀 중요한 한자 성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평생에 고쳐 다시 못할 일이 이것뿐인가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 효를 실천해라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8수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청자 설정했어요. 옳은 일 하자사랴, 옳은 일 하자사랴, 하자꾸나. 같이 하자 뭐예요? 뭐뭐 하자 청유죠. 그리고 또 여기도 보세요. 호미 메고 가자사랴 청유죠. 보자사랴 누에 먹여 보자꾸나. 곧 세 가지 하자사랴, 가자사랴, 보자사랴 이 세 가지는 다 청유입니다. 청자가 화자와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옳은 일을 하자. 사람이 되어서 옳지 곧 못하면 옳은 일을 하지 못하면 마소를 갓과 고가를 씌워 밥 먹이는 거와 다르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과 소는 뭐를 뜻해? 짐승이잖아. 인간과 대비되는 어떤 짐승인데 짐승은 예의를 모르죠. 맞지? 인간의 덕목을 모르죠. 그래서 이 마소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대응합니다. 자, 그리고 밥 먹이냐 다르겠느냐 역시나 서리법이 또 쓰였네요. 다음 13수 갈게요. 오늘도 다 새겠구나. 호미 메고 가자꾸나. 청유예요. 내 놈 메어든 네 놈 메어주마. 내 놈 같이 먼저 메고 그리고 너희 눈도 같이 메자꾸나. 뭐가 드러납니까? 그렇지.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열심히 일하고 올길에 또 뽕을 따다가 누에 먹여 꽂았구나. 계속해서 부지런히 살자꾸나. 이런 내용이죠. 근면과 상부상조하는 삶이다. 상부상조 그리고 근면한 모습. 이번에는 16수 보겠습니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라고 이야기해서요. 무거울까? 뭐가 드러나? 서리법 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늙은이 그리고 나는 젊었거니. 늙고 젊고 뭐가 쓰였어요? 그렇지. 대비도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늙기도 설외락하든 늙기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실 것이냐. 결국 노인을 공경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장유유서라는 삼강오륜의 하나의 덕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가 주목한 출제 포인트. 숙이 치인. 숙이란 얘기는 몸을 닦고요. 치인. 타인을 다스려라.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화자의 말하는 방식, 명령과 청유, 그리고 가정적 상황, 서리적 표현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대비도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미음의 의미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억부터 미음 다 아시죠? 기억은 높고도 끝이 없는 구문의 은덕을 비한 말이다. 그렇죠. 하늘은 그랬어요. 두 번째, 형제가 같은 부모 밑에 살았음을 함축하는 말이다. 한 젖이 그렇죠. 한 부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번 볼게요. 부지런히 일을 하는 본보기가 되는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말과 소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본보기가 됩니까? 이 작품에서 말과 소는 뭐였어요? 인간과 대비되고 인간의 덕목을 지키지 않은 말 그대로 짐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뽕은요 근면한 삶을 권유하기 위해 도입한 소재에 맞는 얘기고요. 화적의 젊음에 힘이 있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돌. 그렇지. 나는 돌도 막 지을 수 있다. 맞죠? 넘어갈게요. 보기를 참고해 위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보기가 중요합니다.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화자가 청자를 깨우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요, 이 노래들은 직접 지시하는 명령형, 함께 행동을 권유하는 청유, 그리고 명목상 화자지만 사실상 청자의 목소리를 빌리는 형식 등으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성격의 목소리가 혼재 함께 막 있대요. 1수와 16수는 화자가 나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자의 목소리를 빌린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요, 2수는 화자인 나가 청자 백성을 함께 묶어서 우리라고 지칭한다. 그렇죠. 화자가 형의 입장에 청자인 아우에게 형아 아애야, 형과 아우야 둘 다 청자가 설정된 거지. 화자가 형의 입장에 청자인 아우에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딴 데 마음 먹지 말아라. 아니지. 형과 아우, 형 앤드 아우 둘 다 청자로 설정하여서 둘 모두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하지 않네요. 답은 3번이네요. 4번, 사수는 뭐뭐 하여라는 명령을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인 백성에게 효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맞고요. 8수와 13수는 뭐뭐 자사랴 같은 청형 어미를 사용해서 청자 화자가 함께 행동하길. 그렇지. 청유는 화자가 청자를 함께 지칭하는 행동을 권유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네요. 이 정철의 훈민가라는 작품은 아무래도 유교적 가치관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정철의 훈민가라는 작품도 수능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화이팅!